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욥이 또 지난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시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나는 그 빛을 따라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 다녔지요. 내가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가 사는 장막에 늘 함께 있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내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내 발걸음은 부드러운 우유로 씻은 듯했고 바위조차 나를 위해 맛있는 올리브 기름을 콸콸 쏟아내주던 풍요로운 때였어요. 그때 내가 성문으로 나아가거나 넓은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어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숨었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높은 사람들도 말씀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했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한껏 낮추어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찰싹 비튼 것처럼 조용했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를 크게 칭찬해 주었고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좋은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우는 가난한 사람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고아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다 망해서 죽게 된 사람들도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고 혼자 사는 불쌍한 과부들의 마음도 나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언제나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내 겉옷과 멋진 모자처럼 든든하게 입고 다녔어요. 나쁜 행동을 하는 자들의 턱뼈를 부숴버리고 그들이 뺏은 물건들을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빼앗아 돌려주었답니다. 와, 방금 들려드린 이 욥 할아버지의 고백, 그 시대 배경을 좀 상상하면서 들으면 묘사가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잿더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인데 그 표현들이 단순히 나 옛날에 돈 엄청 많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발걸음을 우유로 씻는다는 대목 어떠셨어요? 그 부분 진짜 놀랐어요. 고대 중동은 워낙 사막 기후라서 그 물 한 컵도 엄청 귀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귀하죠. 손님이 오면 겨우 발에 묻은 먼지만 씻어주는 그런 곳인데 물도 아니고 그 귀한 가축의 젖, 그러니까 우유로 발을 씻는다는 건 와,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진흙탕물을 아껴 마실 때 혼자만 그 최고급 오아시스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아주 초현실적인 풍요로움인 거죠. 바위에서 올리브 기름이 콸콸 쏟아진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척박한 돌밭에서는 사실 식물이 뿌리 내리기조차 힘들거든요. 그렇죠. 완전 돌밭이니까요. 그런데 그 돌무더기 틈에서 자라난 올리브 나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쏟아낸다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막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와, 우리 어린이 친구들 눈높이로 상상해보면 그냥 매일 걷는 길바닥에서 막 반짝이는 보석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삶이었던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사실 그 엄청난 부유함보다 더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까 성문에 나갔을 때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귀족끼리 입을 다물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군가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면 겉으로는 굽신거려도 속으로는 막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 권력을 두려워해서 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다는 건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욥 할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이나 높은 사람들까지 조용히 존경할 정도로 멋진 분이었으니까요. 마치 바르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슈퍼히어로 수트를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오, 슈퍼히어로 스트.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성문과 광장이라는 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곳이었나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재판이 열리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최고 법원이자 시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 욥이 성문에 앉았다는 건 그냥 동네 어귀에서 쉬고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재판장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부자들이 앉으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뇌물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당연히 약자들은 권력자를 미워하고 다른 귀족들은 시기했겠네요. 네. 그런데 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오직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려내는 데 사용했거든요. 와, 고아와 과부들은 그 시대에 정말 보호받기 힘든 약자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대상이었죠. 그런데 욥은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들의 튼튼한 발이 되어주었어요. 턱뼈를 부숴버리고 빼앗긴 물건을 되찾아 주었다는 대목이 바로 그거군요. 나쁜 권력자들과 싸우면서 철저하게 정의를 지켜낸 거네요. 네. 그래서 욥이 지금 과거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집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아, 내가 힘없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찬란했던 가치, 그 따뜻했던 시간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웃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며 기뻐했던 그 정의로운 시간들이요. 그런데요,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돈이나 권력이 많다고 해서 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욕심꾸러기가 되기 쉬운데 욥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욥이 회상한 구절 중에 가장 신비로운 표현 하나를 봐야 해요. 어떤 표현이죠? 4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가 사는 장막에 늘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따뜻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소드입니다. 소드요. 그냥 평범한 사랑이나 은혜라는 뜻이 아닌가 봐요. 네, 이 소드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만 쓰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나누는 아주 친밀한 사귐을 뜻하거든요. 와, 그럼 마치 가장 친한 딴짝 친구랑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우리끼리만 쏙닥쏙닥 비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아빠란 나만 아는 특별한 비밀 악수 같은 거군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욥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니 진짜 놀라워요. 그렇죠. 욥이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소드의 시간 덕분이었어요. 매일 밤 장막에서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게로 흘러 들어온 거죠. 아, 억지로 착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과 나는 친밀함이 밖으로 흘러 넘친 거였어요. 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단짝 친구로서 전달받았으니까 성문에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과 발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큰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점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다정하게 소드를 나누는 단짝 사이였다면 하나님이 욥을 더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야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욥은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끔찍한 병에 걸려 있잖아요. 진짜 친한 사이라면 친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당연히 막아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바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거운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소드라는 게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마법 방패일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네,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욥의 고난을 보면 이 소드가 세속적인 평안을 보장해주는 수단임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욥은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린 돈보다 하나님과 속삭이던 그 시간을 가장 그리워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소드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강력하고 영원한 생명줄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고난과 가장 완벽한 소드가 교차하는 한 엄청난 사건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라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소드, 즉 무한한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안에 계셨어요. 네, 완벽한 하나이셨으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끔찍한 고통은 손에 못이 박히는 육체의 아픔이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영원한 단짝이자 한 몸이 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하게 끊어지는 것, 그 다정했던 소드가 부서지는 어둠을 홀로 다 참아내신 거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척하납니다.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단절을 스스로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소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세상에, 요비 할아버지가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다정한 비밀의 시간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찢기신 그 십자가 사랑 덕분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욥이 고아와 과부의 눈과 발이 되어준 멋진 영웅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영원한 죽음에 빠진 우리의 참된 눈과 발이 되어주신 영원한 아버지이신 거죠. 와, 정말 깊고 경이롭네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일상에서는 항상 우유나 올리브 기름 같은 축복을 원하잖아요. 더 좋은 장난감,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아니면 더 넓은 집이나 많은 돈 같은 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귀한 축복은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정하게 비밀을 나누는 소도의 시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부터도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정말 귀한 다짐입니다. 이 소도의 은혜를 일상에서 누리는 건 거창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속삭이듯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 자격을 주시려고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듬뿍 나누고 나면 우리도 욥 할아버지처럼 주변에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예쁜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혼자 우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억울한 친구의 편이 되어주는 작은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고 나니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내 삶에서 모든 장난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칭찬도 사라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잿더미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이 소도의 기억 하나로 버텨냈죠. 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서 나를 살게 할 단 하나의 비밀스러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비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장난감이나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보다 하나님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소들 시간에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게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저도 욥 할아버지처럼 아파서 눈물 흘리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예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장 다정하고 친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욥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콩닥콩닥 성경 여행을 떠나보자꾸나.